욥기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18장에서 빌닷은 악인의 비참한 운명을 잘 묘사했습니다. 19장에서 욥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다시 소발이 등장하여 욥을 반박합니다. 빌닷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다른 이미지를 통해 소발은 자신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소발은 영적 권위에 호소하여 악인의 운명을 묘사합니다.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욥의 말을 모욕적으로 느끼는 소발.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소발은 욥에게 몹시 화가 났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욥이 하는 말들이 모두 자신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대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욥에게 해줄 말들을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영적 권위에 기대어 욥에게 충고하려는 것입니다. 20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악인의 운명.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소발은 또다시 악인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예전부터 악인의 번영은 잠시일 뿐이고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멸망을 맞이하여 사라지고 맙니다. 꿈같이 잊혀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며 더 이상 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악인의 자녀들도 순식간에 거지가 되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착취한 재물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한때 젊음을 자랑했지만 결국 그 역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악인이 얻은 명예와 위상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20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악인이 맺은 열매.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에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소발은 악인이 행한 일의 허무함을 묘사합니다. 악인이 얻은 것들을 음식에 비유합니다. 악인이 얻은 열매는 결국 그를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악인이 악을 행할 때에는 그것의 달콤한 맛을 즐기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악인의 뱃속에 들어가면 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신이 삼킨 재물을 모두 토해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결국 악인은 독사에 물린 사람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는 올리브 기름이 넘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번영을 원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수고한 것까지도 얻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빼앗아 얻었기 때문입니다. 20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악인의 허무한 운명.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소발은 계속해서 음식을 비유로 들며 악인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식욕이 왕성하여 만족할 줄 몰라 더 많은 것들을 탐내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공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을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시지만 결국 맹렬한 진노와 분노를 퍼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전쟁터의 장수와 같습니다. 악인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철무기를 피하려 하지만 결국 놋 화살이 그를 꿰뚫게 될 것입니다. 놋 화살을 뽑아내도 화살촉이 그의 쓸개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처럼 악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땅과 하늘이 그의 죄악을 고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악에게 내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비참한 멸망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묵상입니다. 소발과 앞서 등장했던 빌닷의 주장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번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악인의 멸망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어떤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보다 더 가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